오늘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민수기 말씀 새벽에도 함께 보시고 계시고, 신명기 말씀 계속해서 새벽에도 함께 보시고, 그리고 지금 주일에도 말씀 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오늘은 저희가 믿음의 원근을 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잴 수 있는지, 그리고 믿음과 함께 우리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그런 방향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호주, 여러분 아시죠? 호주가 처음으로 16세 이하의 어린이들이겠죠? 청소년들 정도? 16세 이하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는 소셜 미디어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16세 이하에 해당되는 분 계십니까? 호주에서는 더 이상 소셜 미디어, SNS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사실 문제기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는 게 굉장히 요즘은 아주 중요한 게 됐습니다. 구독자 수가 얼마냐, 이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는 사람이 죽어가는 응급한 상황에서도, 위급한 상황에서도 구하기보다는 촬영을 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조작된 영상들도 너무 많고, 악의를 품고자 한다면 정말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길 만한 그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유포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쥐어짜낸 영상들, 그래서 뭔가 의도하는 그런 영상들도 범람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일론 머스크는 유럽이 문제가 많다, 유럽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면서 특히 독일을 콕 집어서 독일의 어느 정당이야말로 제대로 된 정당이다 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문제성을 우리는 오히려 더 일론 머스크에게서도 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시대 속에 정말 얼마나 이게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이 같은 상황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를 언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영상 찍는다고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둘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좋아요와 구독자 신경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처럼 그런 거에 신경 쓸 만한 사람도 아니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렇게 말을 하든 말 안 하든 모든 것이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일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들판에 시체 하나가 쓰러져 있습니다. 들판에 시체 하나가 쓰러져 있는데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시체 하나가 쓰러져 있든 말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시체 2개가 쓰러졌든 시체 3개가 쓰러지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 들판이 얼마나 넓은데 그 들판에서 사람 하나 쓰러졌다고 나하고 무슨 깊은 관련이 있겠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판에 시체 하나가 쓰러져 있더라도 그게 너희의 일이다, 그게 너희 자신의 일이다.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쓰러져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를지라도 그게 너희의 일이다. 바로 너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꿈꾸시고자 하시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나라가 대충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서로를 알아야 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하고 서로를 품어야 되고 또 심지어 그 넓은 들판 하나에 시체 하나가 쓰러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저희 부모님께 전화하면,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니까 전화하면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마지막에 꼭 제가 전화 빨리 끊으려고 하거든요. 계속 길어지니까 참 불효자죠. 그러면은 끊기 전에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염려해 주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의 큐티 그룹장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 가면은 항상 기도하거든요. 우리 그룹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기도의 도움을 받는 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제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저희 부모님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알게 돼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시체 하나가 들판에 엎드러진 일을 요즘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깁니까? 그냥 묻어가면 돼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별거 아니야, 뭐 사람 죽는 게 일어날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가 버린다면 아무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는 하나의 주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주제가 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무나 큰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아주 크게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염려해 주신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논해야 될 사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세워야 될 많은 법과 규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인, 정말 어떻게 보면 일어나도 뭐 그냥 지나쳐도 될 만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는 사실 상관없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 들판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오늘 또 기도해 주셨잖아요. 독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먼 친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살아가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들이 어떻게 열매가 맺힐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의 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면에서 아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원근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슨 염려를 하고 있는지, 그가 도대체 직장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도통 말을 안 하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해 준다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오늘 내 남편의 얼굴이 어두운지, 왜 직장에서 왔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내 아내는 오늘 자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했는지, 기도한다면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직장에 있어도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왜 내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무룩해 있는지, 도대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무엇으로 이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는지. 여러분, 마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압니까? 그 마음 안에 들어가실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면서 그의 영혼과 이 믿음의 거리를 점점 더 가까이 가져가시는 이 믿음의 원근을 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사람의 관계와 그 사람의 삶 속에 같이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같이 걸어가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의 원근을 재어 가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걸어가 주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제사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가 있죠. 이 프란츠 카프카는 독일어를 사용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독일어를 사용한 유대인이었고, 이 사람이 아주 여러 가지 유명한 문학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원죄가 있다면, 사람들에게 원죄가 있다면 자기가 보기에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카프카가 사람에게 원죄가 있다면 두 가지라고 보는데, 그 첫 번째는 초조함이라는 겁니다. 초조함.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인데 내가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과 시작을 다 정해요. 우리가 다 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다 목적지에 다 닿았다 해도 목적지가 아닐 수 있어요. 더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봄이야 해도 하나님이 봄을 주셔야 봄입니다. 누군가가 무슨 꿈을 갖고 있든 그 꿈을 이루려면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생각한 때 안 됐다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거기서부터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카프카가 되게 초조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카프카가 또 하나의 원죄가 있다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무관심. 무관심 하고 싶어서 무관심하겠습니까? 내 일이 바쁘면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분주해지고 내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거에 관심을 못 가지는 거예요.
누가 뭐 무관심하고 싶어서 무관심합니까? 그런 상황과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럴 때라도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는지 도통 몰라요. 한 집에 사는데. 같이 있는데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도통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면은 지금까지 광야에서는 다 같이 모여 살았습니다. 다 같이 모여 살았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다 흩어져 산단 말이에요. 그럼 다 흩어져 살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 너무 관심이 심하면은 골치 아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카프카는 그게 원죄일 정도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무관심한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해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참고 말씀으로 그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잠깐 올려놨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28절에서 여기 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23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은 뭐냐면 그 수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헬라 여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수로보닉의 여인은, 수로는 시리아죠, 그죠? 시리아. 보닉에는 페니키아. 그러니까 시리아 페니키아 쪽에서 온 한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헬라 여인이라고도 하는데 그 여인의 딸이 아픈 거예요. 그 여인의 딸이 아파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왔으면 제자들이 당연히 어서 오라고, 잘 왔다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고 관심 갖고 계신다고 그렇게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보시죠. 마태복음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철저한 무관심. 철저한 무관심. 뭘 하는지, 뒤에서 소리를 질러도,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 주님 저기 뒤에서요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데 한번 좀 뭔가 한번 해보시죠가 아니라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빨리 좀 보내십시오. 빨리 좀 가게 하십시오. 철저한 무관심.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데 아이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외톨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아이들이 친구들과 때로는 마찰이 있어도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알고 그 사랑의 마음이 자기 안에 풍성하게 있어서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많이 외로웠어요. 저 교회 안 다녔으면, 예수님 몰랐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외로워도 그 잠깐의 시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뭐 억지로 부모님이 친구 만들어줄 수 있는 부모님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아무도 못합니다. 예수님 뒤에 이렇게 여인이 소리 지르는데 제자들도 가라고 하는데
2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게 무슨 아니 예수님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제자들보다 더 심한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은 너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이 말은 거절이잖아요. 거절. 여러분 거절 당했을 때 아픔 아세요? 다 잘 아시죠? 거절 당했을 때의 아픔. 2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 정도 말하면 그냥 포기하고 가야 되잖아요. 나 같은 건 상대 안 하겠다 이거구나. 나 같은 존재는 가볍게 여긴다는 거구나. 그러면서 분을 삼키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2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하도 계속 와서 쪼르니까 이게 너 안 갈래? 하는 그런 거죠. 너 정말 안 갈 거야? 하면서 완전히 충격적인 말씀을 딱 한 번 하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하도 이렇게 악착같이 둘러붙으면 떨어뜨리려고 엄청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은 너무나도 비교할 때도 없고 이건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내가 너와 같은 개한테 왜 이거 주니?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주님은 이 여인이 지금 너무 연약해요. 그리고 무관심의 대상이에요. 제자들도 이 여인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온갖 모든 예수님이 사용하시기조차 좀 원치 않으시는 언어까지 사용하시면서 이 여인을 관심의 대상으로 지금 끌어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한눈 팔고 있다가 예수님이 개라고 얘기했어? 라고 깜짝 놀라면서 모든 시선과 관심을 이 여인에게로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이 무관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를 관심 가지고 바라보는 이가 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이 또 대단해요. 이 여인이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는 큰 관심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슨 영웅의 스타 같은 그런 관심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스포트라이트 받아가면서 아주 대단한 것처럼 받아내는 그런 관심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저는 부스러기와 같은 그 작은 관심이라도 주님께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도 주님이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주님 그 관심만, 부스러기로도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미 이 여인은요, 관심의 어마어마한 대상이 됐어요. 주님이요, 주님이. 그래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계속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이 여인은 그냥 부스러기만 원했는데 예수님은 너무 크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크다. 여러분, 주님이 크다고 하시면 내가 기쁘게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크다고 안 해도 주님이 나에게 크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겨내고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영락의 여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냐?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말씀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무관심의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얼마나 깊은 관심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되십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인은 주님의 관심 안으로 부스러기 정도의 관심이라도 받으려고 했을 때 주님은 이 여인을 주님의 관심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믿음의 원근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원근이 가까워지는. 여러분, 아무도 모른 채 들판에 홀로 쓰러져 있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른 채 신경 쓰지 않은 채 들판에 쓰러진 시체처럼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엎드러지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관심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모세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한번 말씀을 또 계속 읽어볼까요?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피살된 그 시체가 있는 곳에서부터 사방의 성읍의 원근을 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누가 죽인지도 모르고 이게 죽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때 사방의 성읍의 원근을 재라고 했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죄임을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루아침에 그 죄는 아무도 모르는 죄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의 죄가 됩니다. 이거 누가 했는지 원래 몰랐었던 거예요. 누구의 죄인지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죄는 누구의 것이다?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의 죄다. 여러분, 믿음의 원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돌봐줘야 될 사람들과 함께 믿음만으로 알 수 있는, 기도만으로 알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나와 가장 가까운 영혼들이 육체적으로 가까운 게 아니라, 혈연적으로 가까운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까워져야 정말 그의 영혼들을 돌봐줄 수 있는 상태의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무 책임도 없는데 그 죄를 누군가에게는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괜히 그러시는 겁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부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 믿음으로 원근을 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부터 가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관심은 부모가 지는 것이고 부모의 관심은 자녀가 지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지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단지 이런 혈연의 관계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의 원근을 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원근은 혈연 관계대로 늘 재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아무 피도 섞이지 않은 자들이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무 피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 제자들을 믿음으로 원근을 제시며 돌보신 이들이 없습니다. 나이와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욥은 자기보다도 나이가 많은 자신의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친구들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원근을 재십시오. 그렇게 재면 여러분들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사람이 살 수도 있어요. 앞길을 밝히 볼 수도 있어요. 외로움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원근을 제시는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